오늘 시간에는 회개와 천국복음 77번째 시간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면 비로소 회개하는가, 회개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오늘 낮에 주일 낮예배까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회개 말씀은 다 살펴봤어요. 이제 몇 가지만 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하게 되면 회개와 천국 복음 시리즈는 끝날 것 같아요. 너무나 오랫동안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순식간에. 오늘이 지금 몇 번이에요? 77번째나요? 어이구 세상에, 77번을 했어? 회개 천국 복음을? 주여. 책으로 이걸 낸다고 한다면 어마하게 나오겠죠? 이 책으로 갖다가 이 모든 교육자들이 다 훈련을 받는다면 대한민국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영어도 그냥 영어 번역본도 그냥 그냥 제가 설교하는 것이 영어 자막으로 쫙 떠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전달될 날이 오겠죠. 그럴 날을 기대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참 우리가 가치 있는 것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도 얼마나 우리가 이 영혼을 위해서 건강하고 양식을 먹는 시간인지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잘 대비해 나갈 것인가 잘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되어지는 세상을 제가 간단히 정리를 좀 할 거예요. 세상 속에서 막 사람이 재앙을 당하고 나중에 재앙당한다면은 해를 당한다면은 그 다음에 죽어나가요. 죽습니다.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어나가면 회개를 할까요? 사람이 죽어나가면 회개할까? 죽어나가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자식이 죽었어요. 예수 믿는 내가 예를 들어 권사라고 칩시다. 내 자식이 죽어,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자식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 내 자식을 왜 데려갑니까? 이렇게 원망하겠어요? 아마 후자 쪽이 많지 않을까? 그 자식이 죽은 이유는 제가 말합니다. 80% 부모 책임이에요. 80% 부모 책임. 자식이 잘못된 것은 80%는 부모 책임. 이 부모가 왜 부모 책임이냐면요, 똑같은 내 영이 이렇게 분리돼서 새로운 영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요, 영의 흐름이 비슷합니다. 영의 흐름이 비슷해요. 은사와 달란트만 비슷한 게 아니라 영의 흐름도 비슷하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식이 그렇게 되는 것은 내가 그런 성질을 가지고 내가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빨리 알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귀신도 똑같이 나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이 자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특히 한 달이 더 건너서 손자에게는 내 아버지가 손자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요. 내 자식은 그래도 좀 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세계의 이런 흐름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흐름들을 지금 아냐고요. 네가 친구 잘못 만나서 네가 망했다. 네가 결혼을 잘못해서 네는 망했다. 이런 식이지 내가 너를 위해서 회개한 것이 없어서 네가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시대가 더 혼탁해질수록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렵잖아요. 살기가 소상공인들 다 죽어나갔잖아요. 수천 기업이 그런 소상공인이 다 죽었어요. 망해 폐업을 했다니까요. 지금 교회도 지금 부도난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으로 지금 쳐닫고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무당이 30만 명 있답니다. 30만 명의 무당이.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는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무당을 잘 몰라요. 무당을 잘 모르는데 이번에 추석을 맞이해서 제가 반짝으로 이번 아니면 갈 시간이 없어요. 박사과학 공부 때문에 안 돼서 반짝 갔다 왔는데 장모님 집 옆에 보니까 옆집 건너편이 무당집이에요. 대나무를 꽂아놨어요. 왜 대나무를 꽂아놓죠? 무당집은? 몰라요? 대나무를 타고 귀신 내려오라고 그런 거 아닌가? 왜 대나무를 꽂아놓죠?
참나무를 꽂아놓, 대추나무를 꽂아놓. 왜 복숭아 나무는 안 갖다 놓죠? 네? 복숭아 나무는 귀신이 싫어한다 하잖아요.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복숭아의 복숭아 나무에 뭡니까? 그 복숭아 가루 같은 게 묻으면 귀신 더 가려운가 봐요. 네? 그 털이 빠지면 모르겠네 세상에. 근데 왜 대나무를 그 집 앞에 가니까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음식을 차려놨더라고. 그 무당집 앞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차려놨어요. 이 귀신들은 여기서 먹고 떨어지고 내 이 집을 못 들어오지 마라 그런 거예요. 여기다가 음식을 차려놨더라니까. 그 바닥에다가 추석 음식을. 어머니 저거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무당들이 이렇게 많은 거. 우리나라에 30만. 그냥 어려울수록 더 무당을 찾아간다고 그래요. 어려울수록.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게 되길 축원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나와야지. 무당에 가면 점점 귀신의 포로가 되어서 돈 다 같이 바치고 처음에 100만 원 200만 원 했다. 그 다음 안 돼. 더 큰 세력이 오니까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1억도 해야 돼. 나중에 다 돈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나올 수 없어요. 왜? 어느 정도는 맞히기 때문에 그 맞추는 거 보고 믿고 하거든. 그런데 또 오려면 또 오거든. 그냥 더 돈을 더 달라고 그래. 이런 식이죠. 그럼 우리는 귀신에게 한번 빠지고 이 무당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 무당에게 빠지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요. 무당은 홀로 지냅니다. 보통. 그래서 무당에게 자꾸 바친 사람은 외롭게 됩니다. 주변에 사람이 안 붙어요. 무당을 자꾸 좋아하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안 붙게 돼 있어요. 무당의 영이 원래 혼자 하는 영이에요. 혼자 하는 영이기 때문에 무당에게 많이 찾아가다든가 무당에게 구술한 사람은 자기 주변에 돕는 사람이 안 붙어. 늘 떨어져 나가.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확히 영적 세계를 알고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렐루야. 주님을 가까이 해야지. 무당을 가까이 하면 귀신을 가까이 하면 그 귀신이 우리를 외롭게 만들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사람을 죽이는 재앙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더 귀신을 찾는데요. 더 무당을 찾고 더 어려움을 참으면 더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더 미신적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 3분의 1의 사람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재앙이 여섯째 나팔 재앙입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이 사람 3분의 1이 죽는 재앙인데 이 재앙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3분의 1이.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이 재앙이 왔구나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20절에서 21절 그 나머지 3분의 2는 뭐하고 있나?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재앙에 여섯째 나팔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두 가지예요. 우상, 귀신과 우상을 섬기는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행포,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점치고 음행하는 이런 죄악들 강포하고 하고 이렇게 한 죄악들을 앞에는 1, 2, 3, 4계명이라면은 5, 6, 7, 8, 9, 10 이렇게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켜야 될 것을 더 악랄하게 한다. 더 악랄하게 앞으로. 이것이 장차 되어질 일입니다. 우리는 더 악랄하게 아니라 더 주님께 할렐루야. 더 주님께 더 주님께 바이 더 주님께 이렇게 가야 돼. 그리고 왜 주님께 가야 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래 일을 다 계시를 해놨어요. 계시를 해놨는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가 많아요. 7교회가 나오죠. 7금촛대가 나오잖아요.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의 사자, 목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재앙도 7개예요. 재앙은 7 나팔 재앙이 있고 7 대접 재앙이 있어요. 그 중에 7 인재앙이라고도 말하지만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나 세계 역사로 봐야 됩니다. 7 인도 있습니다. 7 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계시 1장부터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예수님이 누군지 7 금초대에 거니시고 있다가 1장의 얘기고, 7 금초대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내라는 편지가 4대3으로 나왔어요. 2장엔 4개 교회, 3장에 3개 교회, 4대3으로 2장 3장에 나오고, 4장 5장은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이 나오고, 5장은 어린 양이 와서 그 보좌의 오른손에부터 7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갖다 하나씩 떼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6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6장부터 19장까지는 그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이고, 20장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새 하늘과 새 땅이 20장과 21장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간단한 구성이에요. 그런데 이 7인이라는 뗄 때 어떤 일이, 환상이 팍팍팍 보여지는 거예요. 무엇이 푹 튀어나온 겁니다. 신말이 톡 튀어나오더니 그게 말탄자가 쫙 있어서 큰 활을 가지고 쏘려고 쫙, 두 번째 뭐라니까 또 이 붉은 말이 탁 튀어나오고, 또 세 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는 검정 말이 확 튀어나오고, 그게 말탄자가 또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이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이번에 청황색 말이 시체 색깔입니다. 그런 말이 탁 튀어나오고 거기에 탄자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은 본제단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 제단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단, 얼터, 제단이라는 말은 나오는데, 이 제단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무슨 제단인지 빨리 그 성경의 앞뒤 문맥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이 제단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제단이 네모나게 생겼는데 네 끝에 뿔들이 있습니다. 뿔들이 이렇게, 뿔들이 네 끝에 이렇게, 뿔이 이렇게 뿔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뿔이 4개 뿔이 있습니다. 이게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뭔가 태우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뿔이 똑같이 있고 태우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번제단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향단이라고 불러요. 향단도 똑같아요. 크기만 다를 뿐이라 똑같이 물 태우고, 번제단은 재물을 태우지만 향단은 향을 태워요. 그리고 뿔이 딱 있어요. 뿔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뿔에다가 제사를 드릴 때 피를 갖다 바르거든요. 그래서 제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천국에는 제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다고 나오니까. 13절에도 제단 뿔에서 무슨 말이 나온다고 나오잖아요. 봐보세요.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울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으로 되어 있대요. 여기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이 지으라고 했는 이 제단, 이 그 본제단은 금일까요, 노실까요? 노제단입니다. 노수로. 그리고 향단은 금제단, 나무에다가 금을 씌운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에 있는 제단은 순금으로 만든 제단이에요.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어요.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는데, 이것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네 뿔이 말하는 건가요? 뿔이 말하지는 않아요. 그 뿔 쪽에서 이제 났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 뿔들로 붙었는데, 이 뿔들에게 뿔들에서 무슨 말하는 거 아니고 누가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말하는 걸까요? 네 생물이라는 천사가 말하는 걸까요? 그 옆에 있는 순교자가 말하는 걸까요? 알 수가 있겠죠. 16장. 요한계시록 16장 7절. 제단이 말하고 있어요. 누가 말하고 있는지를 이제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진 않아요.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천사가 하나님 얘기는 아니죠. 제단이 말하는 것은,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천사 내지는 구원받은 성도겠죠. 그죠? 네. 천사 내지는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런데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이 심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천사가 하나님이 심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겠어요. 순교자가 우리의 목숨을 잘라버린 저들을 심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그러겠어요? 당연히 순교자가 하겠죠. 자, 6장. 6장 9절부터
10절.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10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아까 똑같은 말을 쓰고 있죠. 제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 제단에서 아까 말한 건 그게 누구예요? 순교자들,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순교자들이 주님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 자들이 하나님께 외치는 소리겠죠. 그래서 그 외치는 소리로 말미암아 천사가 여섯째 나팔을 불었던 천사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어쨌든 제단이 있는데 천국에는 그 제단은 번제단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는 희생 제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이 땅에서 주님이 희생 제물을 여기서 드리려고 일부러 사람 돼 오셨는데 천국에 가서 무슨 희생 제를 거기에 어린 양을 안 잡는데 천국에는 피가 없습니다. 아니 피를 희생 제사를 안 해요. 천국은. 그래서 번제단은 없고 무슨 제단만 향단만 있어요. 그래서 향단은 기도하는 제단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8장. 그래서 천국에는 제단이 전부 뭐예요? 향단뿐이다. 번제단은 없다. 번제단은 모형으로 있었으나 주님께서 그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없어졌어요. 지금은 향단만 남아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그 제단은 기도하는 제단이에요. 기도하는 제단. 천국의 성도가 지금 하는 일은 뭐냐? 기도하는 일과 찬양하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고 절하고 예배하는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천국에 가면 성도들이. 그 중에 하나가 지금도 아직도 구속이 완성되지 않았고 마귀가 심판을 덜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8장 3절에서 5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아파하여 보좌 앞 금대잔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국에서의 제단은 순교자들의 호소. 여러분, 재림은 순교자들이 차야 그들이 호소하는 것이 들어져야 주님께 귀에 들려져야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 재림하여 주시옵소서 밤 12시 돼서 하얀 소복을 입고 가서 산꼭대기 올라서 쫙 휴가시켜 주시 아무리 기도해봤자 안 돼요.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되는 겁니다. 순교자의 수가. 그래서 이 순교자의 수가 차면은 주님이 오는데 여러분, 순교자의 수가 찰망정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보호를 받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성도들이 될수록 보호를 받는데 여러분, 일곱 인이라는 그 재앙이라고 표현합시다. 일곱 인 재앙이 있고 일곱 나팔 재앙이 있고 일곱 대접 재앙이 있는데 요약하면은 뭐냐? 일곱 인은 세상에 그 예수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올라서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에 돌아가는 2000년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겠죠. 2000년 동안 세상에 돌아갈 일을 딱 요약한 거예요. 일곱 인으로 환상을 한 거예요. 첫째 인은 흰말이 나오는데 흰말의 난탄을 그런 복음 전파예요. 계속 이기려고 하고. 두 번째는 붉은 말인데 붉은 말은 전쟁입니다. 거기에 칼을 가졌어요. 붉은 피를. 세 번째는 검은 말인데 이 검은 말은 기근입니다. 사람이 그 굶으면 시커매져요. 시커멓게 죽어요. 그래서 검은 말이에요. 넷째 청황색 말이에요. 청황색 말은 사망이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염병으로 죽는 사망입니다. 전염병으로 죽는 사망이에요. 에스겔서. 그리고 여러분 우선 그 요한계시록 6장을 봅시다.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앞으로 될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6장 8절을 보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네 가지 도구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네 가지 도구. 그 도구가 뭔지를 봅시다. 시작. 내가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내가 보면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 권세를 얻어 검과 칼이죠. 왜 성경을 칼은 칼이라고 하지 검은 검이라고 하지 둘 다를 하나로 통일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쩔 때는 칼이라고 그러고 또 뭐요?
검이라고 그러고, 예? 왕이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임금이라고 그러든지 둘 중에 하나로 통일해. 요한계시록 통일이 안 돼서 똑같은 말을 임금이라고도 그러고 왕이라고도 그러고 검이라고 그러고 칼이라고도 그래. 근데 여기는 검이라고 되니까 칼이라고 인식을 안 하죠. 칼과 흉년,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인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로 죽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신 다음부터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 이 네 가지로 죽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칼, 전쟁으로 죽는 거예요. 전쟁으로. 두 번째는 뭐예요? 기근으로 죽는, 기근으로. 지금도 굶어서 죽는 데가 많아요. 기근으로. 세 번째는 뭐냐? 사망인데 그건 전염병을 가리키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하고. 네 번째는 땅의 짐승들이에요. 땅의 짐승들이 뭐냐? 이 땅의 짐승들이 요한계시록 13장부터 보게 되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있거든요. 그 짐승들을 가리켜요. 이것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사탄의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귀신들입니다. 결국에 귀신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귀신들의 영이라고 나와요.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전부 귀신의 영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어떤 제국의 왕들이나 어떤 그 권력을 가진 자에 들어가서 또는 힘 있는 자에 들어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이 네 가지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에 의해서, 사단이 쓰는 권력자에 의해서 사람이 난도질 당해서 죽든지, 북한 같은 그런 거잖아요. 권력자에 의해서 그냥 고사포로 싸서 가루 만들어버려. 그냥 이렇게 땅의 짐승들이 그걸 차지하고 그 권세 잡은 자를 차지해서 죽이는 거거든요. 자, 에스겔서 14장. 그래서 사망이 뭔지를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 에스겔서 14장. 주님께서 죽이는 도구가 뭔지를 볼까요? 여기 네 가지가 딱 나와요. 네 가지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나운 짐승이 나옵니다. 자, 13절은 내가 기근을 내려서 죽인다 이렇게 나와요. 13절에는 에스겔 14장 13절에는. 그 다음에 15절은 사나운 짐승을 보내서 죽인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17절에 가면은 칼로 죽인다 이렇게 나와. 칼로 죽인다 이렇게 나와. 칼로. 19절에 가면은 전염병으로 죽인다 이렇게 됐다고요. 전염병으로.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곧 전염병으로 죽는 자를.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 전염병으로 100만 명이 죽었잖아요. 지금 100만 명 맞죠? 황경훈 집사님 100만 명 맞죠? 100만까지 안 갔어요? 100만 명 죽었다는 것 같은데 100만까지 안 갔어요? 네, 100만 갔다니까요. 100만, 제가 며칠 전에 100만 이야기 들은 것 같아요. 네,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 이게 이제 지금 전염병으로 죽는. 그러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이고 그 다음에 뭐요? 사나운 짐승으로 죽인다겠죠. 사나운 짐승이 다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권력자와 능력 있는 자를 써서 포악하게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전염병에서 사나운 짐승,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의 그 영들, 귀신의 영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무차별하게 죽이는, 말 안 들면은 벌금이 아니에요. 이제는 벌금이 아니에요. 감옥에 보내는 거, 재산 몰수가 아니에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말 안 들으면 딱 법을 만들어 놓고, 예, 국회에서 딱 선언하잖아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전염병 위반으로 당신은 몰수 딱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권력자가, 권력을 가진 자가 하는 거거든요. 원래 옛날에 왕이 왜 생긴 줄 아세요? 그 왕이라는 것이 영국이나 프랑스 시민혁명을 다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이 왕이 어떻게 나왔냐면, 왕이 나오기 전에 이 길드라는 상업 조직이 있었잖아요. 그죠? 길드라는 상업 조직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에 도제 제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예전에는 도시화가 안 돼 있어서 그냥 물물 교환을 하다가 도시로 와가지고 살면서 도시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게 더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도시에 와서 그 기술을 만드는데 기술을 가진 자가 장인이고 그 밑에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데 내가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야, 우리 만드는 사람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요걸 만드는데 우리가 5,000원씩 받자. 이렇게 해야 돈이 남으니까, 그런데 이부터 우리가 6,000원씩 받자. 이렇게 정해버리면, 예전에는 필요에 따라서 돈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수급량에 따라서 나중에는 이 상업 조직을 가진 자들이 결정한 대로 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 그 상업 길드 조직에 들어가서 그 수호신에게 경배하거나 또는 그 우상의 재물에 같이 먹어서 식사하지 않으면은 그 권한 안 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하다가 이 상인들을 나중에 상인들이 우리가 이 장사를 안 된다 하려면 은행이 필요하다. 은행이 우리의 안정권을 보장하도록 돈을 맡기고 다시 돈을 찾고 이걸 빌려다가 이렇게 해서 은행이 점점 발달되게 되고 그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이제 제후들까지 자기들도 돈을 빌려가게 되고 그래서 제후하고 연결돼서 제후하고 있다가 그래서 제후 각마다 뭐서 이게 나주 옛날에 나주 뭐 해야게 그 다음에 저기 뭐 어디 한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들에게 있다가 이 무역을 하는데 길을 닦아야 되는데 내 소관 아니라고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하나를 세워가지고 왕이시오, 내가 돈을 밀어줄 테니까 길 하나 내주시오. 그러니까 왕이 이제는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왕이 됐어. 근데 왕이 되려니까 우리가 권력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이것을 명령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군대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왕과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군대 권력을 소유하게 돼요. 그래야만이 어떤 일을 집행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이 권력에서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게 가지고 그 돈으로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권력자는 세금을 걷어서 권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자가 상당히 무서운 존재라고요. 무서운 존재. 이 잘하지 않으면 북한 쪽 나는 거예요. 북한 쪽 나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력자가 뭐냐? 이 권력자를 누가 쓰느냐? 마지막 때는 귀신이 쓰는 거예요. 귀신이.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에 귀신이 올라와서 상당히 두목급들이 올라와서 그 권력자를 딱 쓰게 되니까 우리가 권력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진짜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권력자가 될 수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16장을 넘어갑니다. 16장. 다 귀신들이 죽이는 겁니다. 예. 전염병도 계속 가겠지만 이 전염병 다음에는 귀신들이 그 강포한 자 권력자들을 써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시대가 오는 겁니다. 지금. 자, 16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것은 7 대접재앙의 6째 대접재앙입니다. 이 대접재앙은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은 대접재앙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사탄 쪽에 속한 사람들, 그쪽에 속한 사람들, 점치고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그 다음에 강포한 이 권력을 쥐고 음행하고 강포하고 빼앗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7 대접재앙인데 7 대접재앙 중에 6번째 대접재앙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12절 14절 시작.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들의 영이라. 이적들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그 왕들을 쓰는 겁니다. 누가요? 그 용과 짐승과 거짓, 이게 귀신입니다. 사탄의 3일, 사단은 용은 1인자고 그 밑에 짐승과 거짓 선자의 영을 가진 자가 있어요. 그 짐승과 거짓 선자,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요한계시록 13장 전반부에 나오고 후반부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거짓 선지자 두 뿔 가진 양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짐승과 거짓 선자예요. 용이 이 두 존재에게 그 권세를 줘가지고 이것이 밖으로 음부에서 문에서 나와서 세상의 권력자를 써서 사람을 죽이는, 이게 마지막에 죽이는 것은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지. 여러분 그 이스라엘 IS인가요? 테러? 이슬람? 뭐죠? IS 맞나요? 네. 목을 그냥 따서 죽이잖아요. 와, 저는 그 영상 가운데 보지 말라고 해서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죽인가 봤더니 쇠창살에다 사람을 집어넣고, 쇠창살이 네모난 쇠창살로만 돼 있어요. 네모가 다. 거기다 사람을 집어넣고 이 쇠창살을 불을 붙여가지고 그 쇠창살을 이렇게 이동해서 태워버리더만. 사람을 태워버려. 시커멓게 태워서 죽이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죽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일 때 맨정신으로 죽이겠습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죽이는 겁니다. 지옥에 지금 음부에 내려가 보세요. 얼마나 잔인한지 귀신들이, 잔인성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것들이 올라와서 사람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권력자를 쓰는 거예요. 권력자를.
그래가지고 죽이는 일이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죽임당하니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표로 이미 말씀해놨고 신약에는 이것이 직접 시행됨을 사도 요한이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복음 전파와 그 다음에 칼과 그 다음에 기근과 전염병, 그 다음부터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인은 땅의 짐승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인을 떼면 순교자가 나오고, 여섯 번째 이게 나면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 주님이 오시려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이고 주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일곱 인의 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은 일곱 나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곱 나팔은 지혜, 강천, 땅,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강, 하늘, 이 세 개, 네 개를 먼저 4대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다섯, 여섯째, 일곱 번째 나팔인데, 이 지혜 강천은 자연계를 먼저 치는 거예요. 자연계를 치는 거. 그 다음에 자연계를 치는데, 이 꼭 3분의 1만 해야 합니다. 3분의 1만 없애버려요. 태워버리고, 말라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자연재앙이 일곱 나팔 중에 4개는 3분의 1만 하고,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번째는 사람을 치는 짐승의 재앙이 짐승의.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은 사람의 해를 가하는 것인데, 다섯 번째 나팔은 5달 동안만 사람을 해하는데 죽이지는 않아. 고통만 가하는 거예요. 고통만. 여섯 번째 나팔, 아까 읽었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 이 제단에서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를 실어놔 주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브라데 강에 묶여 있는 이 천사들, 이 유브라데 강이라는 건 거대한 이 그 귀신을 묶고 있는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음부의 문을 열어서 그들이 시꺼멓게 올라와 가지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귀신을 이기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자기가 귀신에게 당하고 뿐만 아니라 귀신을 통해서 사람이 죽어간다니까. 자살해 죽든지 자기 자식이 죽든지 전부 귀신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세상이 된다. 이걸 지금 제가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이 권력자가 아니라고. 그 뒤에 그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을 섬겨서 그 악한 일을 하는데 그의 자식을, 예를 들어서 바로왕인데 바로왕이 자식을 죽였다고 회개하겠냐고요. 네? 바로가 자기 자식이 맏아들이 죽었어. 회개하냐고. 절대 안 해. 회개 안 합니다. 더 악랄한 본성을 더 나와서 더 할게. 왜? 귀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 지배해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더 귀신적이다. 그래서 더 귀신을 더 숭배하게 되고 더 우상을 더 숭배하고, 금은 은 목석으로 만든 돌로 만든 신을 더 숭배하게 되고 더 강포해서 살인하고 더 강포해서 음행하고 더 나쁜 짓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죽어나가도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는 자기 자식이 죽어나가는 일이 많아요.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와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자녀를 살해하리니 딱 나와 있다고요. 아포크테이노, 살해하리니, 죽여버린다고 그랬다고요. 그래도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사람은 죽어나가고 고통이 찾아오는데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나를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나 깨닫는 자가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회개하라는 그런 말을 듣고 당신은 어떻게, 목사는 회개하는 말밖에 못합니까? 이 사람은 절대 회개 안 할 사람이요. 이 사람은 결국에 지옥 갈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목사님은 어떻게 얘기하면 회개하라고만 맨날 얘기하는데 회개 아니면 설교할 것이 없죠? 지금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주님께서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2장 3장에 7개가 칭찬는 2개의 교회를 전부 회개하라잖아요. 전부 회개하라. 핵심이 생명지 이름을 지워버리든지 토하해버리든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그러잖아요. 자녀를 죽여버리든지 하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회개치 않으면은 지금 그런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지금까지 주님께서 순교자의 숫자가 안 차서 2000년 지금 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한다고. 그런데 이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서 그렇구나.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천국 못 가는구나. 이 누가복음 때 얼마나 제가 말씀을 많이 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전부 지금 요한계시록에 들어와서 이제 부활 후에 되어질 상황, 그 다음에 앞으로 되어질 상황을 지금 회개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리 큰 어려움과 전염병이
썰어서 소상공업자 아니 대기업이 다 날아가도 회개 안 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만 들어도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천국에 가까운 거예요. 천국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여섯째 나팔, 이건 다섯, 여섯, 일곱 번째는 사람을 치는 거예요. 땅의 짐승으로 사람을 치는 거예요. 땅의 짐승으로. 근데 다섯 번째는 괴롭게 많아요. 근데 전부 다 이것도 귀신이 올라와서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9장을 봅니다. 귀신이 올라와서 해요. 귀신이. 9장 1절부터 다섯째 나팔이에요. 귀신이 올라와서 사람을 치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을 보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미 그 사탄 마귀가 땅에 떨어진 거죠. 무적의 열쇠를 받아서 무적의 여니까 그 속에서 연기가 나오면서 이 황충들이 3절에 올라옵니다. 무수한 황충들이 있는데 누구를 치냐? 여러분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은 사람을 치는 재앙인데 사람을 치는 재앙인데 누구만 죽이느냐? 입맞지 아니하는 자만 죽여요. 순교자를 제외하고는. 사명이 있어요. 순교자는 아무나 순교자 되는 거 아닙니다. 순교자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은 인을 하나님이 쳐가지고 그것이 인을 친다는 내용이 7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7장에. 예, 네 가지 네 가지 나팔이 먼저 지혜강천 나왔잖아요. 지혜강천 이 네 가지 나팔이 네 가지 뭡니까? 이 자연을 친 다음에 사람을 치기 전에 7장에 보면은 이 중간 환상이 나오는데 이 중간 환상에는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을 안 당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회개를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귀신이 들어가서 해를 끼치는 건데 귀신이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는 건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 걸린다니까. 나중에 이런 일이 우리가 보호를 받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부활 승천해서 해를 옷 입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독수리 날개라서 광야로 죽어서 뱀이 막 입으로 막 물을 토해내지만 보호해 준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광야에 피난처가 있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회개를 하고 있으면 귀신이 우리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죽이는 거예요. 순교자를 만들잖아. 순교자를 만들면 자기가 주님의 재림날이 가까우니까 안 죽입니다. 사단도. 왜? 그 순교자 잡으면 주님이 와버리니까 조금 더 왕노를 더 해먹으려고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거죠. 하도 존엄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 우리 성도들은 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사람을 해하는 이 재앙 가운데 보호를 받는다. 할렐루야. 왜? 귀신이 없으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전부 귀신이 마지막 세에는 다섯 땅의 짐승은 전부 귀신입니다. 이 귀신이 와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신 얘기를 맨날 하는 거예요. 귀신을 알아야 된다. 이 귀신이 왜 어떻게 하면 힘을 잃어버리나? 왜 귀신이 와서 저주 역사하지 못하나? 이거 회개해야 된다.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자범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회개하자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고요. 귀신이 사람이 들어와서 해야 하는 거니까. 그 귀신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사람 속에 들어오면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상업활동을 많이 해서 경제적인 부를 많이 차지하게 합니다. 또 하나는 강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경향으로 가요. IS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나 경제가 발달한 미국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좌우지간 이 경제가 많이 유럽과 미국이겠죠. 이런 경제가 많이 발달되는 거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바벨론 나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음녀라고 얘기합니다. 음녀는요 세상하고 타락해서 우상숭배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권력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음녀예요. 그래서 17장 18장은 음녀가 있어요. 음녀가.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일곱 나팔은 마지막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시작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일곱 대접으로 치는 겁니다. 일곱 대접으로 적그리스도의 보좌, 짐승의 보좌에 막 때리고 전염병이 나게 하고 막 그래요. 이렇게 할 때 이쪽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곱 대접의 심판의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때 바벨론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상업활동은 지금 무너진다 하지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 재림 때까지 갈 거예요.
주님 데리다가.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길드 조직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줘가지고 돈을 벌게 하듯이 하는데, 그것이 주님 재림 직전까지 가는데 7 대접이 끝날 때 그 짐승이, 땅에 올라오는 그 짐승이 그 음료를 죽여버리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있다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이 거짓 선자와 용과 합쳐가지고 세상의 왕들을 하나님이 대적하게 될 때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쳐서 끝내버린 것이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을 보게 된다면 전부 귀신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해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버리면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 것은 뭐냐면 귀신이 역사할 수 못하도록 회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거 천국 가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 때도,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이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해 버리니까 귀신이 역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이 대접 심판하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을 없앨 때, 심판할 때 5번째 대접과 6번째 대접 때 하는 걸 보면은요, 그래도 회개 안 해요. 그쪽에 절대 회개 안 해. 여기도 지금 입맞지 않은 사람, 이것은 적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 사람이에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와 하나님 믿지도 않고 또 이런 귀신들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부 내리는 재앙이 5, 6, 7번째 재앙이라면, 대접 재앙은 이 사탄 마귀 귀신에게 완전히 속해서 따라가는 사람을 치는 재앙인데, 이 재앙 중에 그들이 재앙을 받는다고 회개하느냐? 아까 우리가 6번째 나팔을 할 때도 그들이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살인하고 복수를 하고 은혜만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이쪽에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이 사탄의 진영에 속해 있는 그들을 때리는 대접 재앙의 5번째, 6번째 재앙을 때려도요, 그들이 절대 회개하지 않더라고 나와요. 자, 16장 볼까요? 네 번째, 5번째, 죄송합니다. 4번째, 5번째. 아이고, 헷갈려버렸네. 4번째, 8절입니다. 넷째 천사 대접이요. 넷째 대접이요. 대접. 읽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으로 태워진 이제 해달별을 친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잖아요. 해를 친 거예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여 또 회개치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 이들은 이미 사탄의 세력에 속한 자들이니까 태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태워서 죽여도 회개 안 한다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짐승의 보좌에게 내리는 5 대접 재앙을 봅시다. 10절 11절 시작.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 자식이 죽어나가고요, 전염병으로 막 죽어나가고요, 칼로 죽어나가, 다 죽어나가도 그다음에 막 진물이 흘러가지고 막 종기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이제 무슨 병이 나와서 욥처럼 막 기왓장으로 긁어도 회개 안 한대요. 하나님이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랬어요. 이 5, 6, 7번째 나팔, 요때 살아남는 비결은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 이의 길이 없어요. 회개만 하면 이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려요. 귀신이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귀신이 결국에 인간의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하는 것이 뱀을 집어올리며 약해적인 그 귀신들 세력들을 몸속에서 올라와! 그래서 뽑아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에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귀신 얘기하면은 저한테 어느 사람은 내가 어느 가니까 그래요. 시찰에 갔더니 시찰에 너의 어르신이 귀신 목사님 오셨네? 제 귀신 설교를 들었나 봐요. 제가 하는 귀신 설교를 들어가지고 귀신 목사님 오셨네.
아니 내가 어떻게 귀신 목사님이 됐어 어떻게? 예. 아니, 귀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영의 세계를 알려면 빛을 알려면 어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 뭔지를 알지. 어둠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뭔지를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이렇게 방조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을 알리려고 그런 거예요. 사단마귀에 타락한 걸 내버둔 거예요. 그래 안 할 수도 있었으나 왜? 하나님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고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의 지혜로우심과 그의 찬란한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하려고. 우리를 왜 죄 가운데 태어났겠어요? 진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려고 이 고통 가운데 둔 거예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 커진다 하듯이 이게 없으면 진짜 좋은지를 잘 몰라.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몰라. 근데 이걸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알아야 회개를 하죠. 그냥 회개하시오. 회개하면 천국 못 갑니다. 회개하시오. 그래서 회개할 일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회개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이고 회개해야 되겠네. 말세는 귀신들이 올라와서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시대구나. 나중에는 이 세력들이 다 모아서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다 끝나는구나. 이걸 아니까 귀신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하셨느냐 이렇게 얘기를 또 하셨어요. 참 신비한 일이죠. 누가복음 13장 3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누가복음 13장 3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것을 이제 그 알레고리컬로 해석한다면은 알레고리하면 이튿날은 귀신을 쫓아내고 제3일은 완전해진다고 했잖아요. 2000년 뒤에 예수님 재림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이거예요. 주님 뒤로부터.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갈 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의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또한 귀신이 무력화시켜야 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될 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셔버리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마귀에 속하지 아니할 수 속하지가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서 나신 자마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 할렐루야. 나는 그걸 100% 믿어요. 귀신이 만지도 못 회개를 하면 할수록 자식이 잘 되는구나. 100% 믿어요. 100%. 왜? 귀신이 안 내려가니까. 내 때에서 끝나서 무정행으로 넘어가므로 다시는 못 올 거니까. 음부에 내려가면 또 올라오거나 아니면 손자에게 내려가 죽으면 또 내려가지만은 우리가 회개해서 귀신을 쫓아내서 보내버리면 무정행으로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래서 영원히 빠이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하실래요? 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자식을 살리는 것이고 미래를 앞으로 어두운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귀신을 무력화시키시고 또한 귀신을 절대 얼씬하지 못한다. 완전한 믿음. 그 믿음으로 귀신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귀신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이 없으면 웃어버려요. 그래서 이 믿음을 딱 가지고 너는 나를 건드릴 수 없다. 딱 가지고 있으면 덜컥합니다. 귀신이. 덜컥해요. 이길 수 있으니까 이 귀신으로부터 완전 자유케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무엇이 활동하는가 봤더니 전염병 뒤에는 땅의 짐승들이 활동하는데 그 짐승들은 귀신이었습니다. 이 귀신들이 권력자들을 쓰고 사람을 죽이고 또는 돈을 주어 부욕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기는 방법을 쓰는데 주여 우리가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죄를 회개해서 귀신이 내게서 역사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므로 주님께 속해서 주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쓰임받다가 천국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